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를 하신 대로 이번 주는 또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교사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또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리더로서 우리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지점을 연장선에서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예, 여기 한 10,000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다 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을 드린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1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 다른 말로 영적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필요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금시초문이십니까?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매점을 했었죠. 요즘 뭐 다음 세대, 특별히 뭐 주일학교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차가 옆으로 쑥 오더니 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경찰분이 딱 내리시는데 저보다 덩치가 몇 배나 좀 커 보이세요. 내리시는데 보니까 여기에 무전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 무전기에서 뭐 빠라바라 빠라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축이 딱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째려보시면서 저에게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뭡니까? 저는 목사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공권력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하거든요. 그분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저기요, 저는 목사고요,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권력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누군가가 전도를 한다고 민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제가 더 말을 붙였다가는 덕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까지 됐구나. 심장이 정말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뒤가 됐을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요, 그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그 대표님이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막 지금 조회수도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와이프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코로나가 지나고 부쩍 늘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성경책을 딱 봤는데요, 그 본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뒤에서 딸을 시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늘날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내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기가 뭐 크게 뭐 다르지 않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10년 뒤, 20년 뒤가 됐을 때는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오늘날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하나의 기성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빚진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대 때 사실 많은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뭐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X세대였잖아요. 그 X세대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주일학교의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참으로 미안하면서도 좀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습니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실 때는 정말 자존심이 좀 상하셔야 돼요. 마음이 좀 찢어져야 된다고요. 아니 뭐 다음 세대 한국교회 뭐 미래가 있느냐고요? 소망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돌아가셨느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고요? 하나님 붙드시지 않느냐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날 저녁에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잘하는 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신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논하기 전에요, 이런 질문들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네들이 잘나서요? 얘네들이 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만한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 성경 시대에 비춰서 보면 이 순한 맛이에요. 맑은 맛이고요, 국물로 치면 지리 맛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날에 비하면 더 매운맛이 많고 더 이 매운탕 맛이 많습니다. 더 힘든 맛이 더 많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거기에 무슨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도 유일한 희망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붙드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일한 희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막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자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작은 자를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있었고, 하나님이 붙들었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세대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붙드셔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드셔서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루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낳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낳는다고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 낳는 거예요. 영적 부모 한 사람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에게는 숫자 싸움 이전에, 우리가 숫자 싸움 이전에 몇 명이 모이느냐, 몇 명이 오느냐 라는 싸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제자 싸움, 우리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 늘어나느냐 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다고요?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시대를 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는 동안 제가 끊임없이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부모님이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최근에 이 CGN TV인가 거기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요즘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힘드신데, 그 선생님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여러 선생님들을 지금 이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를 부탁해라고 CGNTV에서 최근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자문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한 5이면 5, 10이면 10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적 부모의 마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사로서의 그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영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야, 이거는 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만 써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한 진리인데 영적 부모한 사람은 영적 이 자녀를 낳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강력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 전문가 패널로 나가가지고 이 아침 점심을 굶어가면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 이 인터뷰는 통으로 다 날렸습니다. 제가 통편집을 당했습니다. 예, 끝에 제 이름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니까 그 메시지는 동일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불러주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만 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만은 저희 어떤 나눔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보통은 제가 섬겼던 기독학교 내에서 초등학교와 그리고 이 고등학교 그 학생들에게 해당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물론 영아 유치부 아이들도 해당이 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 60-70%는 거기에 해당되니까 우리 영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통하는 뭔가 기준과 어떤 통하는 맥락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이렇게 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함께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는 것, 그리고 품는 것, 걷는 것,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행동으로 한번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 그리고 품는 것,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걸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보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혹시? 퀴즈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혹시 뭘까요? 손 들고, 예,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문화상품권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40인치의 칼라 TV 담을 수 있는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택배로, 착불로, 선물 안 됩니다. 착불로. 자, 손 들고 하나, 둘, 셋. 죄송한데요, 손 들고 제가 지목을 해야 말씀을 이렇게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예. 자, 저 뒤에 우리 형제가 먼저 손 들었어요. 뒤에. 예. 핸드폰 그만해라.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자, 그러면 앞에. 예, 아까 좀 화나신 것 같았어요. 야! 막 이렇게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안 시켜드리면 뭔가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예. 자,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핸드폰 그만해라. 핸드폰으로 게임하지 마라. 지금 나름 이제 융합을 하셨거든요. 예, 융합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발자국 나아가셨으니까 제가 90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게임하지 마라. 자, 그 다음 손 들고. 자, 우리 공부해라.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공동 2등입니다. 예, 순위권 아니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손 들고.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지목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아까 1등이 누구셨죠? 85점. 그렇죠. 자, 지금 85점입니다. 충분히 지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손 들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인해 왔어요. 예, 사인해 왔습니다. 자, 아까 손 드셨죠? 예.
본인이 말씀하셔놓고 왜 본인이 쓰러지십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 좀 놀아라. 그만 좀 놀아라. 아, 예. 역시 제가 85점 드리겠습니다. 85점. 자, 한번 손 들고. 네. 손 들고. 이번에는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기세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강감찬 장군 느낌이었거든요. 네.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제가 이거를 1등을 안 해드리면 티쳐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의리상 제가 1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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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죄송한데 혹시 그거 알라딘 중고 서점 이런 데서 발견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까지 써놨거든요. 사인까지 해놨는데 이 중고 서점 가서 제 이름 써놓은 이런 책들 보면요, 진짜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진짜 서점이. 예. 그게 뭐냐면 했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했어? 공부했어? 숙제했어? 학교 이거 하라는 거 했어? 그리고 뭐 심부름 했어? 너 해야 되는 거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대답 안 하면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대답이 없어? 대답하면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말대꾸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반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 부모님을 냉장고로 비유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는요, 꽉 찬 냉장고라니, 꽉 찬 냉장고.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냉장고냐면 텅 빈 냉장고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는 중에서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숙제했냐? 안 했는데요. 여보, 일로 와봐.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요, 이 교회에서 주일날에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상품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 설문조사 결과라니까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했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너 기도했어? 큐티 했어? 암송했어? 지난주에 그 활동 그거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듣는 아이들에 따라서는요, 뭐야 이거 안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거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뭉클함을 느끼는구나 라고 느끼는 이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예요.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됐어? 라는 말이 가장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라는 그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십니까? 주일날에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야, 너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최근에 한번 물어보셨다면 몇 번이나 물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어? 라는 말을요. 제가 지난주에 제 모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항상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항상 이제 양손에 들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트와 펜을 항상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뭐를 물어보셨냐면, 야, 내가 기도해 줄 거 없을까? 내가 기도 제목 알려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와서 기도 제목이 없는데 계속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여러분, 애들은 귀찮을까요? 아니면 귀찮을까요? 틀렸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요, 뭐 피해 다니는 그런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잡상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안 사요,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없어요, 가세요 라고 짜증을 내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선생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부하고 또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피해 다닌다 하더라도 항상 그 수첩을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해 줄 거 없을까?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줄 거 없을까? 라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이 한 달 뒤에 제가 계주 선수로 뛰는데 운동회 때 그때 제가 너무 떨립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를 딱 던졌거든요. 이 한 달 뒤 그러니까 계주 선수로 뛰기 전 이 하루 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석원아, 너 내일 계주 선수로 뛰지? 너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쌤,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비밀인데 걔가 얘기했어요? 누가 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야, 너 지난번 한 달 전에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쌤, 기도하셨어요? 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내일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너 내일 잘 뛰어라. 여러분, 그 어린애가 뭐를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더 잘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셨구나.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나가서 뛸 때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기도가 나와 함께 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에 와가지고 선생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됐어?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쌤, 제가 열심히 뛰었는데요, 좀 제가 싫어하는 어떤 애가 넘어지는 바람에, 저를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3등밖에 못했어요. 걔 짜증나요 진짜.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내가 더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친구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 주 교회 데리고 와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요, 되게 위트 있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트 있는 거는요,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거부를 당해도 1월 달에, 2월 달, 3월 달에 거부를 당해두고요, 4월 달에, 5월 달에 끊임없이 제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려고. 그러면 기도할 때 보면 이 수첩에다가 펼쳐놓고 계속해서 그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건이, 하나님 누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가 보면요, 이 바짝 말랐어요. 그게 왜일까요? 이 물이 들어가면 이게 종이가 바짝 마르잖아요. 눈물이요? 아니요, 침이요. 침이 얼마나 튀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넷플릭스에 보면 설리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나옵니다. FX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한 몇 개월 전인가 그때 몇 년 전인가 그때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찍어놨던 마지막 영상이래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돌 가수이기도 했고 영화 배우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화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누구도 저에게 너의 마음은 어때? 요즘 너의 마음은 어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너의 마음은 어때? 요즘 넌 어때? 라고 묻는 질문들이 그 친구한테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 말이. 우리 자녀들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요즘 살아가는지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알려주든지 안 알려주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아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나는 무조건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요, 천지 차이거든요. 왜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금의 목소리를 가지고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이 앞뒤 소두가 맞고 재미있게 위트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말도 떠듬떠듬하고 논리도 앞뒤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 제대로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합법을 구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요, 그 말을 듣는데요.
왜냐? 누가 그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정통교회라고 하잖아요.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뭐 신천지, JMS 이런 데는요 이단 사이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같은 그 정통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이런 데는요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양평의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이제 휴게소에 딱 들렀는데 이 버스가 몇 대가 다락 서더니 거기에서 아이들이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많아봐야 한 중학생 정도 되나? 라고 하는 애들이 옷을 다 맞춰서 입고 오는데 수련의 티가 아니라 걔네들이 그냥 평생 동안 입고 다니는 그런 티인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제 위에는 하얀색 옷, 밑에는 검은색 옷을 전체 학생들이 다 맞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나미 룩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천지 룩이거든요.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검은색. 이 명찰만 딱 보면 압니다. 무슨 야고보 무슨 지파라고 해서 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뭔가 다르고 딱 마크만 보면 저는 딱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휴게소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블을 따로 앉아서 먹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에 앉을 수 있고 맞은편에 앉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만 먹고 있는데 그 모나미로 그러니까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는 그 어린 애들이요 와가지고 다 제 앞에 대각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믿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요 대학도 가지 않습니다. 취업도 미룹니다. 그냥 전도하느라 그냥 온 인생을 갖다 바친대요. 정말 그런 애들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모두 다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계속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너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어? 내 기도해 줄 거 없을까? 도와줄 거 없을까? 도와줄 게 있다면 달려가가지고 파격적으로 그냥 가서 응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가 그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신뢰를 하고 딱 갔을 때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을 믿으면 그냥 이제 쭉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였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 요즘 힘든 거 있어? 어려운 거 있어? 도와줄 거 없을까? 기도해 줄 거 없을까? 어떻게 됐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이단 사이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신천지를 또 치료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또 해체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분위기 왜 이러죠? 저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만희 바보. 그럼 신천지 아니라면서요. 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것이. 가슴이 아픈 거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아이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쌓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냥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야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마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아이들을 본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는 뭐냐? 품는 겁니다. 품는 것. 우리가 무엇을 품을까요?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좀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좀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믿어야 된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아이들은 이 어른들의 눈빛, 말에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가 이 나를 믿어주느냐, 그리고 믿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초등학교 전문가였습니다, 그분이. 근데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에 재능이 없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꼴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 꼴등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고3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과 선생님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엄마 불러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 엄마를 딱 불러왔어요. 엄마를 불러왔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엄마한테 죄송한데 얘는 올해 갈 대학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꼴등이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부터 자기는 꼴등이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얘 엄마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했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데요, 도시락 편지라는 것을 거의 1년이면 매일마다 이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뭐라고 쓰셨는데, 도시락을 딱 까자마자 오늘 또 편지를 쓰셨을까? 그 다음 날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쪽지를 딱 펼쳐서 딱 봤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널 믿는다. 난 널 믿어. 라는 얘기가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딸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핑계나 변명되지 말고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재수를 했는데, 그 다음 해 공주교대인가 거기를 붙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그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내가 믿어줄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두려워하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시고, 전지적 작가 시점, 야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하나도 안 돼, 너 그거 뭐 할 건데, 열심히 해볼게, 그러다가 뭐 할 건데, 예?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이제 아이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하니까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이 등교를 하겠다고 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방에서 뭔가가 툭 하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툭 하고 떨어지더라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담배인데요, 말보로 레드예요. 그게 웃는 분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게 뭐냐면 이 담배 중에서도 굉장히 빨간 맛이다 그러면 강력하잖아요. 굉장히 좀 이 센 거예요, 그게. 예. 혹시 품에 지니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겠죠? 예, 농담한 겁니다. 예, 이 저녁에 피군치 마시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당연히 야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 요즘 애들은 이 옛날에는 저희가 효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요즘 애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 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가 딱 떨어졌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아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아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등교를 해야 되니까 가 이렇게 해서 딱 보내고, 그래서 엄마가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톡을 딱 보냈다는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톡을 딱 보냈대요. 여보 이거 뭐야? 내가 담배 핀다고 갈궜더니 이젠 아들 방에 가서 담배를 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분이 여보 나 양담배 안 펴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 게 아니라 이건 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애 거라는. 그러니까 딱 들통나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 그 아이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꼭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이제까지 믿었습니다.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집사님
이제부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걔가 잘하면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고요. 지금 어려울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믿어주셔야 돼요. 그럼 뭐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요. 그냥 일주일 없는 것처럼 딱 지나가시고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분위기 좋은 식당이라든지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마시는 거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음료를 딱 먹이고 난 다음에 뭐 분위기 좋은 어디를 가시거나 아니면 길을 걷다가 지그시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사춘기 청소년 시기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버텨가는 것이 네가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아들아, 난 널 믿는다. 이 한마디를 하시라고. 이 한마디의 말이, 그래 오늘 네 죽고 내 살자 막 그러면서요 뭐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믿읍시다, 아이를 믿읍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요 하나님 또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어른이고 우리도 때로는 사회 경험이 많고 어렵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다시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십시다. 아까 손 드신 두 분 부부시죠? 옆으로 보시는 분이요. 예. 두 분 부부세요? 부부세요? 자, 우리 여성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자, 우리 남편분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 반대로 우리 남편분, 아내분을 사랑하십니까? 더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분은 남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자, 남편분은 아내분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100% 불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죽자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셨다면 자기의 귀중한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현판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학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쓰러지고 우리들도 무너지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아이들 오죽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이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이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믿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품을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꼭 믿어주십시오.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아들 얘기를 했는데 이 3살이거든요. 저랑 목소리가 비슷해요. 목소리가 막 이래요. 막 이러고, 하여튼 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냐면 굉장히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 목소리랑 비슷하고요. 또 때로는 또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애가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 영어를 배우나 봐요. 제2외국어로 영어를 막 배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Who are you? 그러더라고. Who are you?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거기서 동공지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I'm your father.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 오 마이 갓. 요즘 애들 말로 킹 받더라고요. 오 마이 갓, 이 손짓 이건 뭘까?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인격이 잘못된 겁니까? 하여간 저희 아들이 이제 영아부 예배를 가요. 그럼 저는 시간이 나면 영아부 예배는 꼭 참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저의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연령대 아이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영아부에 함께 손들고 이렇게 손잡고 가거든요. 그러면 영아부 선생님들이 제가 이 목사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막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막 공과 공부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한테 질문할 때는 제 눈을 안 마주치고 막 질문하시고 제발 안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후회가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설교할 때 설교단에 돌아다니는 애는 저희 아들밖에 없습니다. 뒤에서는 야, 너 목사 아들이야. 제발 그러지 마. 좀 쪽팔려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제발 그러지 마. 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Who are you? 막 이러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가 오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유아부 선생님 중에. 영아부 선생님 중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저희 아들 이름이 다운이거든요. 우리 다운이는 이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되려나 보다 라고. 네, 저희 와이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직살나게 한번 고생을 해봐야죠. 네. 모든 말들이요 믿어주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우리 서건이는 아니 다원이는 크게 되려고 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되려고 하나 보다. 잘한다. 잘할 거다. 근데 이 아이가 모를 것 같으면서도요. 다 알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저의 육아 선배님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육아 선배님들에게 정말 감동으로 배웠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막 땡감을 부를 때 막 소리 지를 때 문제를 일으킬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 마음 중에 하나가 얘는 이겨낼 거야. 얘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나셨다 하더라고요. 이겨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요즘에 이제 한 번씩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요즘 애들 뭘 알아? 성경 하나도 몰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라. 그냥 아예 모른다. 그냥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90%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이 어린 애들 보면 만약에 뭐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옹알이는 옹알 이러는데 그러면 걔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옹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들도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는요 지금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말씀 읽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해요? 얘는 언젠가는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보는 것, 두 번째는 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걷는 것이잖아요. 이제 함께 걷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약, 오래된 약 뭐 이런 겁니까? 조제된 약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약속이라는 것이 테스터먼트, 다른 말로 언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언약, 예수님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독교 교육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이 목표점이 있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언약이에요. 아이들이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는 캄캄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마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습니다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이 한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식언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식언이라는 단어가 먹을 식자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씀을 없는 것처럼 쏙 하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뱉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툭 하고 던지고 아이들에게 파격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모습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툭 하고 던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 약속을 많이 던지시는데 이 공수표로 날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이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공강 공부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든 아이들의 이제 이목을 끌거나 아니면 이 혼란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약속을 툭 하고 던지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이번 주에 쌤 말 잘 들으면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공강 공부 일찍 끝내줄게. 어떤 애들에 따라서는요, MBTI 아이들 중에 T 있잖아요. T, 이성적인 아이들. 이성적인 아이들은 그거 생각하고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 쌤이 공과 오늘 일찍 끝내준다는데 끝내고 우리 뭘 할까? 기껏 해야 5분 10분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선생님이 막 열이 받으셨어요. 막 하시는데 막 열이 받으셔가지고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다른 반 다 끝났는데 이제 한 40분에 끝납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무너지는 것이죠. 이번 주에 내가 너희 집 찾아갈게. 내가 전화할게.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는 전화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 선생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 오시지? 왜 오시지? 왜 전화하신다 그랬지? 근데 주일날에 딱 봤더니 선생님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런 표정이다 라고 하면요, 그 신뢰가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신뢰가 되지 않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파격적으로요, 우리가 약속을 던지고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말이라도 절대로 빈 약속을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실례를 하나 제가 든다면,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주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5명인데 1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4명은 다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방을 할 때 아이들에게 뭐 선생님이 한 3만 원을 쓰신다라고 하면 더블로 이제 3만 원을 더 드려요. 10만 원을 쓰신다라고 하면 10만 원 더 붙여서 20만 원을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공동체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1명이 왔다는 거는 4명이 안 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먹는 거는 이렇게 회비 쓰고 이 예산 쓰고 하는 거는 오늘 하지 말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준비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7만 원인가 그때 그 정도 준비하셨다는. 그러면 14만 원이 이제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쌤 그러지 마시고요. 원래 가려고 했던 데 말고 그 소고기집에 좀 데려가십시오. 그 한 명 아이를 소고기집으로 데려가서 파격적으로 이 아이에게 다 쏟아부으십시오. 그러니까 무한 리필집 이런 데 말고 그냥 와서 저머니 구워주는데 이런 데를 데려가서 그냥 양껏 먹이십시오. 배 터지게 먹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배부르게 먹었니? 예, 라고 얘기하면 뭐 애가 배부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허기집니다. 그럼 걔는 포기해야 됩니다. 예, 거기는 포기해야 되고 이제 배가 부릅니다 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라고. 오버해서라도 얘야 오늘 안 왔던 4명의 친구들 있잖아. 네가 DM을 보내든 뭐를 하든 아이들에게 내가 오늘 뭐 이 선생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줄 알았는데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를 파격적으로 고깃집을 데려오시더니 파격적으로 나에게 다 사주셨다. 그런데 먹는데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다. 하늘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 라고 그냥 MSG를 막 쳐가지고 이렇게 과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랑을 해주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다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들에 따라서 그냥 귀찮아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좀 귀찮아서 내가 안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네 라고 후회를 했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내가 이 아이한테 소고기 사줬던 거 너희들 들었지? 선생님이 시간이 막 많아서 이 아이에게 막 가서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뭐 돈이 많아서 이 아이에게 사준 게 아니야. 요즘에 금리 막 오르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사준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그거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너희들 실패할 때, 절망할 때, 힘들 때, 잘 모르겠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성경책을 펴. 너희들을 향한 약속이 가득 담겨 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이 메시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대학 시험 3번 쳤습니다. 네, 3번 쳤는데요. 제가 삼수를 하니까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20살 때 교사를 했습니다. 유년부 교사. 2년 동안 유년부 교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딱 처음 가니까 1학년 아이들을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더라고요. 유년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잖아요. 맡겨주셨는데 6명 정도 돼요. 그러면 걔네들을 딱 봤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그냥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공과 시간에 야 너네들 선생님 많이 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반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네들 다음 주에 오면 있잖아. 내가 공과 공부 일찍 끝내고 너희들 다 데리고 내가 짜장면 집에 데려가서 너희들 짜장면 한 그릇 다 사줄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반응이 없더라고요. 얘네들은 맨날 뭐 탕수육을 끼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일이 딱 됐는데 아이들이 1명, 2명씩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이 1명, 2명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인사를 할 때 지난주에 내가 얘네들에게 짜장면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갑을 안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잔머리가 딱 뛰어나가지고 묘책이 딱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공과 시간에 딱 됐을 얘들에게 야 내가 오늘 지갑을 못 들고 왔는데 다음 주에 오면 내가 군만두까지 너네들 좀 사달라는 거 하나 해가지고 내가 같이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1학년 아이예요. 어떤 애가 쪽지를 저한테 이렇게 접어가 저한테 찍 오더라고요. 되게 무뚝뚝한 친구인데 찍 와서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그러면 제가 쪽지를 딱 펼쳤는데 자그마한 쪽지였습니다. 근데 한 문장의 글자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 선생님 오늘 짜장면 사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사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주신다고 하셔서 이 글자만 3D처럼 띵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띵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에게 오늘 내가 안 사줬다거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부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카드 좀 빌려주세요 라고 카드를 딱 빌려가지고 이 공과 빨리 끝내고 이 얘네들 가자 라고 해서 이제 11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다 사주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6명 아이들이 다 저를 따라왔거든요.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아이들이 늦잠 자거나 아니면 동네 아이들이 만화 영화 볼 거 다 보고 나와가지고 노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제 뒤따라오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야 너네들 어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짜장면 먹으러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우리도 데리고 가 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따라와 하는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맞지 않고 따라와. 어느 순간에 쟤를 딱 뒤를 딱 돌아보니까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럼 모르는 아이가 붙어 따라온다고 제가 걔네들의 멱살을 잡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와 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이렇게 부는 겁니다. 뚝뚝 부는 거예요. 지금 또 있는 중국집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이 영도 남항동 시장에 있는 어떤 중국집이에요. 거기가 이제 1층 단층집인데요. 11시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데리고 왔던 6명과 그리고 동네 아이들로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눈빛들이 어떤 눈빛이냐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나 반짝반짝한 그런 눈빛 있잖아요. 마음이 녹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 제가 울겠습니까? 통곡을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되는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짜장면 한 그릇 하고요 테이블별로 탕수육 대짜 하나 다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2002년 저리 가랍니다. 막 대한민국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분위기가 제가 바로 후회를 했죠. 카드를 딱 긋는데 이제 영수증을 딱 보자마자 예? 제가 그때 이제 선생님 하면 제가 이렇게 딱 찔러드리니까 쌤 작작 좀 하지 이게 뭐야 우리 부서 예산으로 해줄게 라고 해서 그때 제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예. 그 아니었으면 이제 빚쟁이로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요 저희 부서 아이들이 6명인데 8명이 와 있더라고요. 8명. 그 2명 애들한테 그때 저를 따라왔던 그 애네들인 거예요. 따라왔던 걔네들인 거예요. 걔네들이 1년 동안 쭉 갔습니다. 꽤 오랜된 시간인데요. 지금 걔네들이 저희 있는 지역이나 서울에 와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대요. 제가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몇 주가 지나고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주일날에. 그래서 제가 공과를 하는 동안 걔네들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쌤 생일이 다음 주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좀 허세가 가득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쌤, 제가 다음 주에는 쌤 생일 선물 꼭 챙겨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라고 그 다음 주일에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과를 딱 하는데 얘네들이 제 생일이라는 거 까마득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너무 고마워. 너네들이 나 생일 챙겨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 특히 너 이번 주에 나 생일 선물 챙겨준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설레가지고 내가 어젯밤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걔 눈동자가 막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니 탁 튀쳐나가더니 몇 분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던지는데 열쇠 고리를 하나 딱 던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거. 약속을 툭 하고 던지고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만큼 전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최근이었는데 제자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막 하는데요. 이렇게 6명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였습니다. 물어볼 때였는데 제자 훈련 첫 번째 시간은 굉장히 나쁘끄러운 그런 시간을 항상 우리가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를 칭찬하기. 이 시간 항상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 나머지 애들이 자기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 지문이 사라질 것 같아요. 막 온 손과 발이 막 오그라들 것 같고 막 욕을 해야 뭔가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이 차당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른 애들이 칭찬을 하면 굉장히 오그라들어요. 저 타이밍이 딱 됐거든요. 그럼 야 패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칭찬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그때 제가 소름이 딱 돋았습니다. 목사님은 던지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오 하셨죠. 근데 속으로요. 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멋있다 이게 아니라 오 무서워라. 얘네들 다 보고 있었구나. 다 세고 있었구나. 그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다 보고 있었구나.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절대로 공수표를 날리지 않고 내가 던졌다면 죽어서라도 내가 무조건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라고 제가 결단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 한 사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품고 함께 걷는 것 이런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요, 아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민망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SM 소속이거든요. 스몰 마인드. 굉장히 마음이 소심합니다. 어느 때는 막 천 하나 품을 것처럼 마음이 넓다가도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마음이 소심해지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뭐 자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 얘를 당근에 팔아버려. 무료 나눔 해 그냥.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때로는 믿고 싫을 때가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아이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조건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이 조건인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의 선지자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니까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니느웨 사람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성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했고 자기 나라나 민족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랑을 받아서 변화될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잡혀가 직살나게 고생을 하고 이제 니느웨 성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전했을 때요, 막 뜨겁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요 되게 힘없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힘없게. 예를 들어서 불신지옥, 김밥 천국, 알바 천국 뭐 이런 거나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간 정말 영혼 없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 사람들이 막 회개를 선포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막 나라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동산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의 머리에 햇빛을 막아주는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눌렀던 용수철이 팍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눌렀던 자기의 분노가 팡 하고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저 명색이 선지자예요. 공의와 정의를 하는 선지자인데 멸망해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 당시에 요나는 굉장히 아마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건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선지자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요나서 말씀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와 같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보니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성읍 안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망한다고 합니까? 왜 죽어간다고 합니까? 금수저가 아니어서요? 뛰어난 게 없어서요? 잘난 게 없어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마약 유통,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 음란, 도박, 이런 것이요, 오늘날 다음 세대 사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일까요? 선악, 좌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전합니까? 아이들입니까? 아이돌이에요? 일타 강사입니까? 대기업 회장님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넌 나를 대신해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나를 아는 지식을 좀 전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 부은 바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놓고 우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고이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거 연초 연말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지 안 부어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송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남의 교회 와가지고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없으면 저 안 됩니다, 마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몇 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또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교 말미에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교회 선배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맛있는 떡볶이 사주시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 자신들만의 어떤 이 주일학교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청년, 나중에 신학교로 가면 부서 사역을 하게 될 건데 절대로 피해야 되는 부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서일까요? 아마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아마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어느 부서냐면 청소년들이 있는 부서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제 청소년 담당이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조그마한 유초등부, 그 유치부 이런 아이들을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애들이 그냥 전도사님 그 자체만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 뭐 전사님 그러면서 막 쫓아오면 그날 저녁에 밤을 샜다고 해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 거예요. 청년분들은 이제 뭐
뭐 이 귀엽지는 않은데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말은 안 통하는데 귀엽고, 청년분들은 이 귀엽지는 않은데 말을 통한다는, 그래서 티키타카로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부서를 가면 귀엽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마음에 딱 담아두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 주일날에 이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배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공통점을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청소년 아이들은 위아래로 딱 검은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딱 깔맞춤 입고 다니고, 그리고 다 이 기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잘 피해 다니다가 갑자기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려워서 좀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6월 달에 공석이 딱 생기셨는데 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전도사 유초등부 하지만은 청소년부 함께 맡게,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는 잘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해 한 해만 제가 버티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버텼는데요. 제가 아이들 앞에 막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가 잊지를 못해요. 일단은 아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을 못할 정도로 다 종수리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종수리만. 아, 얘는 가마가 쌍가마구나, 얘는 왼쪽이구나, 얘는 오른쪽이구나. 아무리 농담을 해도 정말 웃지도 않고 비웃고, 이렇게 가끔씩 입꼬리가 올라가고 비웃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너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12월까지만 참자. 12월까지만 참으면 돼. 내 지긋지긋한 얘네들 나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겠다. 참자. 라고 해서 딱 참았는데, 그동안에요,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뭐 골목에 막 이제 뭐 좀 불량한 일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막 덩치가 이런 아이들이 막 골목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짝대를 피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삥을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얘네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 다녔어요. 어느 순간에요, 그 무리들 가운데 제 설교를 듣는 이 남자아이가 거기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같이 담배를 뻑뻑뻑 이렇게 막 피면서, 불량하게 피면서 어떤 자그만 아이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네들 보면, 야, 그러지 말아야지, 지도 하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걔랑 눈이 안 마주치려고 바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바로 돌아 나왔어요. 그 순간에 얘한테 걸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목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청소년 아이들로 부르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확신에 찼거든요. 여러분, 불러주셨으면 얘네들 좀 불쌍히 여기고 얘네들 좀 사랑하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딱 읽는데 그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야, 그렇게 막 덩치가 크고 말 잘하고 무서운 그런 아이들이라도 내가 없으면 망하는 아이들인데 너 그렇게 피해 다니고, 너 가서 좀 내 마음으로 복음 전해줄 수 없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딱 펼쳐졌어요. 골목을 딱 들어서니까 걔가 딱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요,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걔가 딱 저를 보죠. 이러시길래가 아니고 이러길래 제가 걔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는 그 동시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 줄 알아?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너 이러면 망해, 안 돼? 라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왜 울었을까요? 제가 사랑이 넘쳐나서요? 제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 부은 바 되니까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이들을 만나기 전, 설교하기 전 제가 잊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마음 없이는 저는 아이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5분이고 10분이고 꼭 기도를 해야 아이들 앞에 꼭 서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 부은 바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기도회와 함께 이어질 겸 찬양을 한 곡 하고, 찬양 하나 하고,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좀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 뭘로 준비하셨어요? 혹시 우리 같이 이어서 그냥 나오셔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찬양 준비 안 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함께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제자 이름들을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흐르는 눈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